상속자들과 상속자가 되고 싶은 분들을 위한 본격 바이블 지식 교양 방송 상속자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상속자들의 시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원장입니다. 네, 오늘은 상속자들 20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20번째인가요? 네, 오늘은 여러분들이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저희가 그동안 좀 묻어두고 있었던 코너죠. 신비한 바울 편지가 다시 컴백합니다. 신비한 바울 편지가 첫 방송이 된 지가 너무 오래됐어요. 4개월 정도가 됐거든요. 첫 방송이 2월 10일 날 됐으니까. 그래서 아마 청취자분들께서 기억에 없을 수도 있어요. 신비한 바울 편지 코너에 대해서. 상속자들 2회 방송에 나왔던 코너인데요. 오늘이 20회죠. 많은 시간이 흘렀어요. 저희가 신비한 바울 편지를 첫 방송을 했을 때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상속자고 이제 무엇을 상속받는 것인지를 전했던 바울 사도가 예수를 만나서 보고 들은 것들을 전한 내용이 여기 신약 성경에 있는 이제 13권의 바울 서신에 생생하게 담겨 있다. 그리고 바울은 그런 내용들을 이제 비밀 혹은 신비라고 이제 이름을 했었는데 거기에 착안해서 저희가 이제 신비한 바울 편지라는 코너를 첫 개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오랜만에 다시 두 번째 방송으로 찾아왔는데요. 한 해밖에 방송이 안 되다 보니까 지난번에 저희 왜 사용 설명서 방송했었을 때 있죠. 네. 네, 그때도 소개를 안 했어요. 언급도 그랬죠, 없이 넘어왔는데 제가 1회를 이제 다시 준비 겸 들어보면서 쭉 듣고 난 다음에 가장 마음에 남았던 정 원장님의 이 멘트가 있어요. 뭐죠? 뭐라고 하셨냐면 맨 방송 말미에 이 코너가 계속 될지 모르겠어요. 중단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여러분을 언제 만나게 될지 모르겠네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요? 네, 근데 진짜 말이 씨가 됐더라고요. 네. 어쨌든 오늘 4개월 만에 컴백한 신비한 바울 편지를 바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원래 순서상 신부수업 다이어리 코너를 진행할 차례예요. 네. 그런데 신비한 바울 편지를 하게 됐거든요. 네. 이 신비한 바울 편지라는 코너가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이 이제 새롭게 알려주신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라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던 네네. 코너였고요.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이제 분명히 이제 모든 비밀을 다 알려주셨고 바울 사도는 그걸 이제 기록을 했는데 사도들이 이제 죽고 그 다음에 이제 핍박의 시기를 거치면서 여러 사건들로 인해서 그때 알려주셨던 그 비밀들이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 한 2000년의 과정 속에서 이제 막 논란이 된 내용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씩 뭐 정리되기도 했고 여전히 이제 논란 중인 이야기들도 있고요. 이렇게 이제 정리되어 온 것을 어떤 이제 신부의 정신적인 성장이다라고 해서 어떤 이야기들이 정리되어 왔는가 이제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신부 수업 다이어리 코너에서 오늘 한번 해보려고 했었는데 어떤 논란이 됐던 내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모르는 어떤 청취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루하고 좀 재미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다루는 거는 좀 보류를 하고 일단 신비한 바울 편지 코너를 통해서 바울에게 알려준 내용들을 먼저 하나씩 살펴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어떤 논란으로 어떤 식으로 정리되어 왔는지 이제 신부 수업 다이어리의 그 정신적 성장을 나중에 하면은 좋겠다라는 이제 그런 의견이 있어가지고요. 이제 그게 아무래도 좀 더 들으시는 분들한테는 좋을 것 같아가지고 그러면 일단 신부 수업 다이어리는 보류를 하고 신비한 바울 편지를 그럼 이어서 한번 해보자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왔던 거죠. 바울 편지
그러니까 바울 서신이라고 할 수 있는 신약 성경의 한 13권 정도의 성경은 네. 바울이라는 사도가 예수님께 들었고 또 본인이 봤던 그런 내용들을 기반으로 서술돼 있잖아요. 그리고 그 내용이 이제 바울이 1차, 2차, 3차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제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내용인데 바울 사도가 예수님께 들은 내용, 또 본 내용 이런 것들을 이제 서신서에 아주 잘 기록을 해놓고 있고 그 내용들이 이제 어떤 비밀스러운 얘기처럼 어떤 신비한 내용처럼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1회 때 어떤 내용을 했는지를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 바울에게 그런 내용을 전해주기 위해서 바울을 택하시게 됐던 그 과정, 네. 택하셨던 과정, 그 다음에 바울이란 인물에 대한 저희가 뒷조사를 좀 했었죠. 네. 약간 일종의 팩트체크, 배경조사를 좀 했었고 그래서 바울이라는 사도가 맡은 임무는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택함을 받았다고 했고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이런 복음을 전하기에 아주 탁월했던 그런 면모들이 좀 있었다라는 걸 저희가 살펴봤어요. 그래서 결국 12사도들이나 아니면 바울이나 각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보고 들은 내용들을 사람들에게 전한 어떤 그런 미션을 가진 사람들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바울에게 전한 내용이 뭔지를 좀 더 중심적으로 이제 살펴봤으면 한다라는 내용이 1회 때 저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1회 때 이제 예고를 했던 것이 그런 내용들을 알아보는 시작을 사도행전으로 좀 해봤으면 좋겠다. 네. 라고 하면서 1회를 마무리를 했었어요. 그래서 1회 예고했던 대로 그 사도행전부터 그 여정을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 사도행전부터 시작해야 되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신비한 바울 편지 코너를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면 복음이 좀 더 이제 풍성해졌다. 좀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이 풍성해졌다라는 건 바울 사도에게 뭔가를 알려주면서 더 많아졌다라는 건데 그렇다면은 바울 사도 등장하기 전에는 어땠는가? 이제 이거를 우리가 보려면 바울 사도 등장 전과 후를 이렇게 비교해 볼 수 있는 게 사도행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을 보는 게 좋겠다. 사도행전에서 처음에 베드로는 어떻게 전해왔고 바울 편지들을 보면서 바울 편지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뚜렷하게 좀 구분이 될 것 같아요. 그 풍성해짐을 좀 느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사도행전부터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앞서 나가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그러면 사도행전 이후에는 어떤 서신을 또 보게 되는 건지 뭐 그런 것들이 좀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신약 성경의 순서가 있잖아요. 사도행전 네. 다음에 이제 로마서, 고린도서 이렇게 순서들이 있는데 누가 왜 이 순서로 이 신약 성경을 배치를 했는지 배치의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저 알아요. 그 볼륨에 따라서 그렇게 배치를 편찬을 했다고 하던데요. 가장 그게 유력한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로마서가 가장 두껍고 그다음 고린도서 그래서 이제 두꺼운 순서로 이렇게 네. 했다라고 하는데 이제 실제로 그러면 이게 복음이 풍성해졌다라고 하면 실은 바울이 이 서신서들을 기록한 순서대로 좀 봐야지 풍성해짐을 알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바울이 처음 쓴 편지와 그 다음에 나중에 쓴 편지가 같은 내용을 하고 있으면 바울한테 한 번에 모든 내용을 딱 알려줘서 바울이 그냥 다 동일한 내용을 매뉴얼처럼 동일한 내용을 쓴 거로 될 텐데 네. 실은 보면 부활 얘기, 들림받는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먼저 쓴 서신에서와 나중에 쓴 서신에서 그걸 설명하는 내용이 좀 달라지거든요. 달라진다는 건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좀 더 내용이 뭐 자세하다는 거예요? 예, 달라졌다는 건 좀 더 자세해졌다. 전에는 이제 이렇게만 설명했는데 이제 더 많은 이야기들을 해주는 거예요. 그 시점에 일어나는 일들을. 되게 디테일해졌나 네. 봐요. 그래서 이제 이게 실은 고린도서와 데살로니가서에 나오는데 우리가 이렇게 이 신약 성경 순서대로 보면 고린도를 먼저 보고 데살로니가서를 나중에 보는데 그렇죠. 실은 쓰여진 서신서의 순서는 데살로니가 전서가 고린도 전서보다는 먼저거든요. 데살로니가서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서. 그래서 앞으로 바울 편지를
이렇게 보는 순서에서도 사도행전을 기반으로 보되 어느 시점에 어떤 서신서가 쓰여졌는가에 따라서 이제 그 쓰여진 순서대로 이제 바울 서신도 좀 살펴보면 정말 복음이 풍성해져 갔다라는 거를 좀 우리가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사실 그 신약 성경이 되어 있는 그 순서가 어떤 의미심장한 어떤 이유가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아서 조금 허탈했던 기억이 있는데 어쨌든 전에는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요. 네. 네, 이제 사도행전이나 이렇게 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게 진짜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초등학교 때 저희 졸업할 때 졸업앨범 받잖아요. 네, 중학교 때 졸업앨범 받잖아요. 네. 고등학교 때 받아요. 이거를 집에 책꽂이에 딱 꽂아놓고 순서대로 이렇게 보면 이렇게 얼굴이 변했구나. 네네, 그쵸. 그러니까 네. 보이는데 순서가 이렇게 바뀌면 뭐 똑같은 얼굴이긴 하지만 네. 조금씩 이렇게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좀 이제 완숙미가 이제 보이는 그 과정이 약간 어긋날 수도 네네네네.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잠깐 드는데 적절한 비유였는지 모르겠지만요. 네, 적절한 비유인 것 같습니다. 예, 뭐 어쨌든 그러면 사도행전을 한번 살펴보죠. 사도행전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한번 쭉 읽어보다 보면 이제 사도들이 계속 복음을 전해가는 내용이에요. 네.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면 그리고 그들이 전한 그 복음의 시작은 아마도 예수님이 떠나시기 전, 그러니까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 이제 잠시 머물러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시잖아요. 네. 올라가시기 전까지 제자들에게 이제 남기신 말씀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 사도행전을 먼저 처음에 읽어보시면 1, 2절을 보시면 이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라는 의사잖아요. 이 사도행전 1장 1, 2절을 보시면요. 이 누가복음을 딱 언급을 해요. 네, 누가복음을 딱 정리해 준 것 같아요. 누가복음은 이거다라고 이렇게 한마디로. 두 구절로. 네. 그러면서 이제 하는 표현이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즉 이제 누가복음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니시면서 하신 거 그거하고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즉 누가복음은 이거다라고 이렇게 이제 좀 정리를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 24장 말미에 제일 끝에 보시면 정말로 올라가시는 이야기로 이야기가 끝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이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을 뭐 정리해 주는 것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도행전이 누가복음의 시퀄이네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또 보면 누가복음 마지막 부분에 사도행전 1장에 이 부분이 약간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요. 네. 누가복음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부분도 있고 사도행전에서 좀 더 그 마지막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럴 그래서 때는 같이 보면 네, 좋은 네. 것 같아요. 근데 질문이 뭐였죠? 마지막 남기신 말씀. 네. 그 마지막에 이제 예수님이 올라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이야기가 3절부터 이제 5절까지의 내용이거든요. 사도행전 1장.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마지막 하신 말씀인데 크게 이제 두 덩어리로 나누면요. 하나는 이제 3절 내용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4, 5절. 이제 성령이 오실 테니까 기다려라. 예수님 올라가시기 전에 하셨던 이야기의 핵심이 이제 이 두 가지로 좀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시면 해 받으신 후에 돌아가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그러니까 살아나셨다라는 거를 많은 증거로 나타내셨다라는 거예요. 어떤 증거였을까요? 그게 이제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나오는 것 같아요. 24장에
이제 36절부터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이제 나타나세요. 네. 24장 37절을 보면은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놀라고 무서워하면서 이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를 영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진짜 몸이 부활하셔가지고 그렇게 실체로 오신 분이라고 생각 안 하고, 그러니까 귀신처럼 생각을 했었나 봐요. 저라도 그랬을 네.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 손과 발을 봐라 라는 이야기도 하시고, 또 직접 만져봐라 이런 이야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먹을 것도 이제 드세요. 영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정말 실체로 부활하셨다라는 걸 이제 만져도 보게 하고 음식을 드시기도 하시면서, 음식을 먹으면 씹어서 넘기고 네, 소화가 네. 되고 하니까 몸이 있어야만 네. 가능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렇게 많은 증거로 이제 친히 살아나심을 이제 보여주신 거죠. 본인이 네, 증거가 네, 네. 되신 거예요. 근데 아까는 또 다른 어떤 걸로 보여주셨다고 했잖아요. 직접 네. 보여주는 거 말고도 44절부터 보시면 예수님이 이게 앞으로 이제 베드로의 설명도 그런데요. 이제 두 가지 방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네. 베드로가 두 가지 방식이라는 게, 하나는 뭐냐면 내가 봤다. 내가 직접 보여주는 거. 직접 내가 부활한 걸 내가 내 눈으로 봤다.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 하나 하고요. 또 하나는 구약 성경의 그 예언대로 이루어졌다. 구약 성경으로 이제 그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이제 두 가지 방법을 계속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수님도 누가복음 24장 43절까지는 직접 눈으로 보여주셔서 부활했다라는 걸 보여주시고, 44절부터는 구약 성경에 기록된 것들이 이 내용이다라고 하면서 설명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44절부터 48절까지 한번 네. 읽어봐 주시겠어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러니까 여기까지 보면 아까 사도행전 1장 3절 내용이거든요. 네네. 3절의 내용을 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쭉 48절까지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사도행전 1장 3절이 엄청 압축된 네, 내용이네요. 네. 그리고 49절을 한번 읽어보면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네. 이 그러니까 여기만 성은 보면 예루살렘 도시를 도시, 얘기하는 네네. 거죠. 예루살렘에 유하라. 네. 이게 이제 사도행전 1장 4절에 관한 내용이겠네요. 4절 5절. 4절 내용. 5절. 네. 음.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가 사도행전 1장 3절 내용, 그 다음에 4절 5절.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는 이야기.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남기신 이야기는 이 두 가지다라고 이제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방금 정 원장님의 얘기를 좀 간단하게 좀 표현을 해보면, 예수님이 하늘로 가시기 전에 크게 두 가지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네. 첫 번째는 부활에 대한 증거를 아주 많이 보여주셨어요. 본인 스스로가 증거가 되기도 하셨고, 구약 성경을 증거 삼아서 예언된 내용들을 많이 밝혀주셨어요. 또 하나는 성령이 오니까 그 성령을 기다려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가신 거네요. 그게 거의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신 거네요. 그러면 제자들이 이제 이 내용을 들었을 때, 이제 특히 이제 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거나 성령이 오신다 이런 내용을 들었을 때 어떻게 이해를 했을까 좀 궁금을 해요. 왜냐하면 이어지는 사도행전 내용에 보면 그거에 대한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거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좀 해봐 주세요. 이제 6절에 보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얘기를 듣고 그 5절까지 내용이 있고요. 5절하고 6절 사이에 약간의 시간차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모였을 때에 이미 앞에서는 이제 모여서 얘기 들었었잖아요. 그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거다라는 얘기를 다 들은 다음에 이제 언젠가 또 모였나 봐요. 다시 모였을 때 이제 그때 이제 예수님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러니까 이때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거냐라고 이제 질문을 한 거예요. 이 질문이 네. 어떤 배경에서 나온 건지 혹시 짐작이 가세요? 그러니까 성령이 온다라고 하니까 성령이 오는 거하고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된다라는 거가 뭔가 연결되는 그런 이야기가 구약에 있기 때문에 그 구약 내용을 기반으로 이제 질문을 한 거라고 봐야죠. 그래서 이 내용은 에스겔서를 보면은 이제 이런 내용이 있어요. 아, 이런 성령이 오는 내용이 네네. 구약 성경에 네. 있어요? 성령이 오는 거하고 그 다음에 나라가 회복되는 것 같은 의미를 표현하는 구절이 구약의 에스겔서에 있는데 에스겔서를 생각을 해보면 아 이때 이걸 말하는 거구나라고 짐작을 하고 질문을 한 거라고 봐야죠. 네. 그래서 에스겔 36장 24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디까지 읽을까요? 28절까지요.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에 들어가서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에게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에게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네. 여기 보면은 이제 26절에 이제 새 영을 너희 속에 둔다. 영어로 보면 이제 스피릿이거든요. 네. 또 27절에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둔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네. 그러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제 이런 표현을 한 거 보니까 구약 성경에 뭔가 열국에서 데리고 와서 우리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겠다. 내 영도 주고 그러면서 내 백성이 되고 뭔가 나라가 회복되는 것 같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죠. 이 구약 에스겔서에 이런 표현들이 있다 보니까 분명히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받는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에스겔이 떠오를 것 같아요. 에스겔서의 이 내용이요. 그래서 이제 질문이 아 그러면은 에스겔서로 짐작해 보건대 그런 일이 있을 때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이 되는 거잖아요. 그 기다리던 나라가. 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 그러면 몇 날이 못 돼 이제 성령이 세례를 받는다 이 말을 하니까 아 그러면 그때가 이제 드디어 우리가 회복되는 구약에서 예언된 그 나라가 시작되는 거다라고 당연히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물어본 거군요. 네, 그래서 아 그러면 그때 회복되는 건가요? 질문을 한 거죠.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이제 예수님의 대답이 그래 아니야 이제 OX로 대답을 안 하시고요. 이 성령이 내릴 때가 그때가 회복되는 때냐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의 대답은 그때가 언젠지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는 맞는데요. 그때가 언젠지, 그러니까 몇 날이 못 돼요 성령이 내릴 땐지 아니면 그때가 아닌 다른 땐지. 아니 그냥 대답을 속 시원히 해주시지 왜 이렇게 참 알쏭달쏭하신 분이에요. 저 같으면 이제 아예 그냥 속 시원히 답변을 쫙 해줬을 텐데 왜 안 해주셨을까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이게 좀 분명하게 정리되려고 바울을 통해서 분명하게 정리되려고 이때 이렇게 좀 아직은 물음표로 좀 놔두신 네. 거요. 분명하게 수도 있겠네요. OX 이렇게 좀 속 시원하게 말씀을 안 하신 게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그때가 명쾌한 언젠지 대답을 안 하고 약간 물타기를 하면서 다른 내용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그게 이제 8절이죠. 성령이 그냥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게 되고 이제 그러면은 이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죠. 네. 이 표현에서도 사람들이 내가 증인이 되어야지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이 성령이 오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내 증인이 되게 된다. 자동이네요. 네네네. 그들에게 그런 게 주어지는 거로 이렇게 네. 이야기를 하신 거죠. 네. 네. 그러면 8절까지 저희가 짚어봤는데 8절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남기신 말씀 중에 내 증인이 될 거다라고 네. 했어요.
아까 저희가 이제 예수님이 본인의 부활을 증거하셨다 이제 이런 얘기도 했는데 네. 이거는 제자들이 그러니까 즉 사도들이 증인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네네. 증인이라고 하면 어떤 사실을 증명하는 사람들인데 구체적으로 그럼 이 제자들은 뭘 증명하는 증인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누가복음 24장에 아까 읽었는데요. 네. 다시 한번 그러면 한번 볼까요? 46절 7절을 한번 읽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네. 여기도 이제 두 개로 한번 볼 수 있는데요. 하나가 이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셨다. 이 얘기 하나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전파된다. 요 두 가지 정도로 이 두 가지에 대한 증인이 되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로 볼 수 있죠. 그러면 이 사도들은 네. 예수님이 직접 부활하셨다는 어떤 많은 증거도 받고 직접 목격도 했어요. 자, 그러면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증인, 네. 또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이제 예루살렘부터 쭉 전파될 거다. 네. 그 복음이 쭉 전파되는 것의 증인. 이 두 가지의 증인이 될 거다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그러면 이걸 두 가지로 나누는지는 모르겠는데요. 네. 어쨌든 이제 그 두 내용인 거죠. 하나는 죽고 부활하셨고 그 다음에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퍼진다. 네. 이제 이렇게 하나로 묶어야 될지. 48절에 보면 네.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하니까 일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증거해야 되는 것들이. 뭐 어쨌든 결국 예수님이 남기신 내용은 핵심이 부활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네. 이 내용을 이제 뭐 두 가지라고도 해도 뭐 틀린 말은 아닌 것 같고요. 이제 하나로 이제 만약에 요약을 한다라면은 이제 가룟 유다가 죽고 나서 이제 새로 다시 사도를 뽑는 일이 있잖아요. 네. 1장에 보면 그러면서 그 사도를 뽑는 목적을 설명하는 부분이 있어요. 사도행전 1장 22절에 나오는데요. 읽어보면은요.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사도를 뽑는 목적, 사도들이 증인이 되는 거, 이거를 이제 한마디로 요약을 만약에 한다라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들, 이게 이제 사도들의 증거한다는 게 이게 이제 목적이 되는 것 같아요. 물론 그 가운데 이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있다, 이제 이런 표현들도 이제 하지만은 요거를 하나의 표현으로 정리를 하면 이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물론 당시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부활을 하셨다는 사건은 엄청난 이슈였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상당히 대단한 뉴스고 이슈였을 것 같긴 한데 사실 그것을 이제 증거해야 된다고 하니까요. 전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 부활이 도대체 무엇이건데 이것을 전해야 하는 걸까? 네. 그리고 예수님은 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이 제자들한테 남기신 마지막 말씀이 하필 부활을 전해라. 네. 부활의 증인이 돼서 온 세계로 부활을 전해라라는 내용이었을까? 그 부활에 담겨 있는 내용이 상당히 궁금해지고 뭔가 재밌을 것 같아요. 단순히 그냥 한 사람이 죽었다 살아났다 그 이상의 내용들이 좀 잠겨 있을 것 같아서 다음 편이 상당히 기대가 되거든요. 이 코너 제목이 신비한 바울 편지잖아요. 네. 근데 바울이 아직은 등장을 안 하고, 아 그렇죠. 네, 베드로가 전한 이야기만 할 거예요. 이제 맞아요. 다음 그리고 편에는 사실 이때 예수님이 이렇게 40일 동안 얘기하셨을 때 바울은 여기 또 없었단 네, 말이에요. 분명히 지금 이 베드로가 그러면 이제 전하는 이야기가 다음 시간에 저희가 살펴볼 텐데 네. 그 내용과 앞으로 바울을 통해서 이야기했던 내용과 풍성해진다라고 아까 표현을 했는데 네. 요거를 뭐 간단하게 표현을 하면은요.
이제 베드로는 너무 스포를 많이 하진 마세요. 베드로는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네, 그분이 죽고 부활하셨다. 그거를 내가 봤다. 네, 그리고 구약 성경에도 죽고 부활하는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이 있지 않느냐. 바로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예수라는 사람이 부활로서 그리스도임을 보여준 거다. 베드로는 정말 수제다 잡게 네. 보고 들은 걸 아주 정확히 전했네요. 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네. 거를 다음 시간에 베드로가 오순절 날 이야기했던 거, 그 다음에 솔로몬 행각에서 이야기했던 거, 그 다음에 공회에 잡혀가서 얘기했던 거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면 이제 일관되게 이제 그 내용을 이야기함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바울은 그거보다 좀 더 풍성한 의미의 설명을 어. 나중에 하게 되죠. 저희가 너무 오랜만에 찾아와서 아마 이런 코너가 있었나? 기억을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네, 그러면 상속자들 2회를 돌아가셔가지고 한번 먼저 들어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 2회를 들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상속자들 20회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